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줍시다. 고백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난 한 주 동안에 잘 받으셨습니까?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토 잘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삶,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잘 사셨습니까? 만약에 혹시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목사님 설교 처음부터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까? 떠올려 보셨습니까? 혹시 그것까지도 못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교회로 모이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죄의 알맹이가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나눴던 부분이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예수님의 복음은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죄인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적대감이 죄의 알맹이입니다. 이 적대감 때문에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기쁜 소식으로 잘 안 들려요. 이 적대감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란 말을 들으면 이유를 모를 이상한 화가 나는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하나님이란 말이 예수님이란 말이 그러면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많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전도하러 나가보면 느껴요. 만나보면 느껴요. 굉장히 불편해해요.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예수님 하면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세상에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왜 그 이름을 부끄러워할까요? 이름 꺼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겠냐고요.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겠냐고. 이 적대감이 있는데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나에게서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아멘. 삭개오는 세관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세관장, 세리를 걷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세관장.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걷는 사람,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 매국노,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을 전체를 관장하는 세관장,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매국노 중에 매국노, 인성이 좋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는데 그가 큰 부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여리고성의 세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 서울 옆에 있는 분당 같은 도시입니다. 위성도시 같은 거죠.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사해가 있었죠. 사해에는 소금이 나잖아요. 역청도 있고요. 유황도 나고요. 온갖 지하 자연 광물들이 거기서 나요. 그러니까 상업, 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돈 많이 보이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 많은 돈 어디로 모일까요? 어디를 거쳐갑니까? 누구? 삭개오를 거쳐갑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지방의 세관장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세관장이었던 사람이 삭개오였던 거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라 팔아먹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찾으셔야 했던 그런 잃어버린 사람 맞나?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보다 돈을 더 우위에 뒀던 그런 인성 더러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찾으셔야 됐었던 그런 잃어버린 사람 맞나?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 가장 컸을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찾아야 될 그런 사람 맞나? 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들어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유대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걸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 돼야 세관장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것과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나오는 그의 모습, 그 묘사하는 모습,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그의 모습은 그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사람 누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누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 착하게 살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한테 귀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혀 귀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귀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반응하시는 모습들을 잘 보면은 과연 그 기준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 착할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면 천국 누가 가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9장 읽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왔어요.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아주 핵심적인 단어죠. 영생을 제가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어떤 지도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까지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세 복음서의 내용도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일단 지도자, 높은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젊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외웠고 다 외웠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누구께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부족해요. 그걸 느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다고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나올 만한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진리를 탐구했고 진리에 대해서 목말랐고 뭘 얻고 싶었어요? 영생을 얻고 싶었다고. 그게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예수님께 나왔다고요. 야, 이 정도면 진짜 최고 아닙니까? 진짜 귀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럴 만한 사람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에요. 이어서 예수님과 이 지도자,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 젊은 지도자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아주 개인적으로 1대1로 그 부름을 받았던 사람은 딱 12명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물론 모든 사람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시몬 나를 따르라, 빌립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은 12제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부자, 지도자, 이 젊은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13번째 제자, 13번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께 귀한 사람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사람이,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정말 그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영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정말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반응은 23절 말씀에 근심하였다. 이유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까지 말한 그 사람, 이 귀한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어렵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갈 확률보다 더 낮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삭개오가 훨씬 더 구원의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구원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하셨어요. 어렵다, 힘들다. 충격적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 부자 청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께서 찾으실까? 아니면 반대로 삭개오처럼 죄를 왕창 지으면서 확실한 죄인으로 죄의 그 똥밭에서 뒹굴러야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그러고 사냐라고 하면서 찾아내실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만큼 종교생활을 했느냐,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느냐는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이어서 이렇게 기록에 남겨주시면서 어떤 사람이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의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나한테서 절대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이 4절 말씀 보시고서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를 보통 주일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야. 뽕나무에 올라갔거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은연중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 열심히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물론 이거는 우리의 추측이니까 두 가지 대답 다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만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있죠. 혈루증 여인, 하혈이 멈추지 않았던 그 여인은 많은 군중 사이에서 몰래 예수님께 와서 옷가에 손을 살짝 댑니다. 그 순간에 이 혈루증 여인, 그 하혈이 멈춰버리고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여인이 그 순간에 느꼈어요. 내가 몸이 나았다. 그리고 예수님도 느꼈어요. 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누구야?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밀고 치고 하는데 나에게 그렇게 손댄 사람 말고 나한테 지금 이 치유의 능력이 나가게 한 그 딸, 그 아이, 그 여자애 어딨어? 하면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찾으시죠. 찾으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저는 이 여인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 만나러 오셨고 또 한 명이 있는데 12살 된 딸, 그 회당장 딸 만나러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중 만나러 오지 않으셨고 이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회당장의 딸을 만나러 오셨죠. 이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셨어요.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나왔네. 예수님께서 다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나왔네 하고서 그냥 패스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야? 찾으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시죠. 뭐라고 부르세요?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부르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실 때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 행동 훌륭합니다. 절대 그 행동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좋은데 삭개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날을 기억할 때, 예수님 만난 그날을 기억할 때, 아, 내가 뽕나무에 올라갔어를 기억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이걸 기억할까요?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던 그 순간을 더 기억할까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을 더 기억하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실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을 찾으세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대답하세요. 예, 주님 이라고. 구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것에서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도 부르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둘 다 똑같이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근심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돈 버리라고 할 때 순종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돈 버려, 그 부 버려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는 먼저 제가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네. 자, 삭개오가 이 말을 할 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삭개오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한테 이 말을 했을까요? 삭개오가 이 말을 할 때 그 표정은 어땠을까요? 잘못 만났어. 한 10년만 있다가 만날 걸. 지금 이거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 막 얼굴 구기면서 막 억지로 막 오늘 잘못 걸렸네.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실 때 그 밝은 표정처럼 삭개오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밝은 표정으로 기뻐하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기뻐하면서 자신의 돈을 버렸을 겁니다. 복음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입니다. 나를 부르신다. 복음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한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대답한다입니다. 그 대답은 뭐냐면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나면서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 회개예요. 그래서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만나는데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근심합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나 힘든 거 시키시네. 나 또 곤란하게 하시네. 내가 못하는 거 시키시네. 왜 이렇게 부담을 줘. 근심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회개는 복음입니다. 회개는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 봅시다. 회개는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회개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혼자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죄를 내려놓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자 청년, 너의 재산을 다 버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뜻은 뭘 의미할까요? 부자 청년도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그거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고민을 안 해봤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죄를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을까요?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외우고 지켰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 죄를 알았으니까 자기 죄를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신 예수님 앞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자기 죄를 느끼지 못했다면, 단 한 번도 그걸 고민해보지 못했다면 뭔 소리야?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라고
부정할 수 있었겠죠. 부자청년도 알았어요. 이게 자기 죄라는 걸. 자기의 가장 죄의 알맹이라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것을. 근데 해결했습니까? 못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유대교에서 헌신했는데도 그래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청년을 만나자마자 딱 집어서 아주 정확하게 너는 죄가 그거야. 그거 내려놔야 돼. 그 죄 내려놔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께서 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내려놓으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의 죄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위에 두게 하는 나만의 뭔가 있어요. 나만의 그 알맹이가 있어요. 응어리진 게 있다고요. 부자 청년에게는 그게 돈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버려. 온 세상의 주인께서 그 죄 버리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그 죄 내려놔라.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은혜입니다. 회개는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시니까. 담배를 잘 끊지 못했다는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목사님 담배 피우는 게 죄예요? 이 논쟁은 나중에 저는 양육할 때 하시는 걸로. 어쨌든 이 사람은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양심에 계속해서 가책을 느꼈고 그걸 끊고 싶었어요. 고민했어요. 노력했겠죠. 담배 클래스 같은 데도 갔을 거고, 그죠? 담배를 끊으려 노력을 했을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 이렇게 제가 담배 끊게 해주세요라고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인데 저 정말 담배 끊고 싶거든요. 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당장 끊어. 신기하게도 그 말 듣자마자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목사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예수의 말에 능력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 내려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우리 각자에 있는 마음속에 내려놔야 될 죄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죄 내려놔!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예 라고 대답하는 첫 번째 순종,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를 회개로 이끄시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부자 청년은 혼자 동안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이 사람의 인생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노력은 마치 미로 같았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로. 이 율법도 지켜보고 저 율법도 지켜보고 했는데 그 죄의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자가 나타났네요. 잃어버린 양에게 목자가 나타났어요. 야, 일로 오면 돼. 나 따라와. 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그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를 따르지 않아요. 다시 혼자서 그 미로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자 청년은 첫 번째 순종인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대신 뭐에 순종했는가? 자기 죄에 다시 순종하죠.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에 다시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하실 리 없어. 돈을 다 버리라고 미쳤어?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제가 여러분한테 전 재산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죄라고요. 그 사람이 뭘 했다고 하더라도, 유대교에서 뭘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겠던 가장 치명적인 죄였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까? 첫 번째 순종의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죄에게 순종을 하죠.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으로. 여러분, 복음을 어디까지 경험해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어느 수준까지 경험해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지금 이 순간에 단 한순간에 다 죄 씻음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그것까지는 아니죠. 뒷걸음질 치면서 그러면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죄 내려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으세요. 복음의 능력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응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도 부르셨죠. 돈 좋아하는 삭개오였습니다. 돈 좋아하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돈을 누구보다 사랑해서 세리 장까지 됐는데 이거 되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저는 가끔 제 멘토 목사님 만날 때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목사가 아닌데 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약간 영적으로 좀 거룩한 삶을 사시는 분들 만나면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목사 만날 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만날 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하면 일단 고민하죠. 제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 일단 고민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삭개오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또 삭개오가 그때 예수님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삭개오를 비난하는 그 목소리 듣지 않았겠습니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따였거든요. 온 세상의 외톨이였거든요. 그 누구도 삭개오를 신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톨이였던 삭개오가 그날부터, 예수님을 만날 그날부터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죠. 주님께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삭개오야 라고 자신을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예수님께 눈을 마주치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뒀기 때문에 삭개오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돈을 버리는 회개를 그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 재산의 반을 버리는 회개를 삭개오 혼자서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리장인데. 여러분, 제가 그런 요구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 재산의 반을 버리라고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순종이 쉬우시겠어요? 너는 부자가 된 게 돼야 그 돈을 버려야지 네가 진짜 회심을 해 라고 말하면서 너 반 버려 일단 라고 하면은 되겠냐고요. 이걸 그 사람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되겠냐고요. 게다가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빼앗은 게 다예요. 그때 로마 앞잡이로 유대의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빼앗은 거예요. 그 4배로 갚겠대요. 그거를. 이런 회개를 자신의 결심만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돈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삭개오가 성전에 가는 대신에 자신의 집에다가 돈의 성전을 지었던 삭개오가 이게 자신의 결심만 됐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죄 내려놔라. 그 죄 내려놔라.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명령과 그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한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 혼자 못 찾아갑니다. 길 잃어버린 양이 목자 혼자 못 찾아갑니다. 멈춰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엄마 아빠의 음성에 멈춰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목자의 음성에. 그래야지 양도 살고 아이도 삽니다. 사람은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란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처럼 내 마음을 뭔가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은 돈이었거든요. 내 마음에 뭔가 근심과 걱정을 가득 채운 게 있어요. 막 소란스럽게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여기로 끌려고 저기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걸 잠재워야 돼요. 그것도 예수님께 요청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잠깐 눈을 감고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뒷걸음질 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답해 봅시다. 그 죄 내려놔라 하신 거 보여주시면 그렇게 어려우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붙드십시오. 그 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잠잠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깐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 부르심을, 그 애타게 찾으심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소란스러운 소리들을 잠재워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소리, 욕망의 소리, 쾌락의 소리, 수많은 영상 매체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나를 더욱더 헤매게 하는 그 소리들 다 잠재워 주시고, 예수님,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죄 내려놔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